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빼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3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 3장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127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이제 유다를 압제했던 그 세상 이방 민족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세상의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9절 말씀이죠.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그리고 곳곳의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들은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원수들에게 먼저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전쟁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익은 곡식을 밟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진노를 의미하며, 곡식이 익어가고 포도주 틀이 가득 찼다는 것은 이제 추수의 때를 의미합니다. 추수란 원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그런 기쁨의 때이지만 악인에게 있어서 추수는 고통과 멸망의 때이며 또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은 낫을 들라고 하십니다. 포도주에 독이 넘치듯이 세상의 악한 자가 활개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는 그 알곡을 지키기 위해서 가라지를 쳐내지 않았으나 마지막 추수의 때 하나님은 가라지와 같은 이방 민족을 다 뿌리 뽑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임박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입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반전될 때 어떻습니까? 순간 정전이 되거나 암흑이 찾아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비추는 그 해와 달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것은 이방 나라들과 하나님과의 최후의 결전이 있음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그 추수의 때는 심판의 날입니다. 쭉정이와 같은 가라지를 남기지 않고 다 심판하십니다. 이방 민족으로서 유다를 압제했던 애굽과 에돔의 최후는 무엇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며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성경은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설명하면서 동시에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성경은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성경은 가라지와 같은 그런 이방 민족은 뿌리째 뽑아 심판하시지만 알곡과 같은 이스라엘만 남기시고 대대로 평화와 번영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를 읽으며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방 민족에게 심판이 임할지라도 알곡과 같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이미 구원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분의 자녀를 끝까지 마음속에서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알곡과 같은 자녀를 찾아내시는 구별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뼛속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해내시고 찾아내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심판 그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할 때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특별한 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땅의 이방 민족을 구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는 고통이 있었지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9번째 재앙에서도 나타납니다. 애굽 땅이 임한 9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집트에 내려진 어둠,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태양신을 중심으로 한 그 애굽의 문명과 종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심판이 내려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심으로 그들에게 환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해주신 겁니다. 이렇게 구별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구원을 베푸는 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 속에 무려 8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모든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구별해 내시고 찾으시며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도 흑암 속에서도 진동하며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섞인 이 세상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구별해 내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빛이 사라진 것과 같은 오늘날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별해 주심으로 지키시며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실망할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큰 실망을 하고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요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여기서 주의 용사들이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말합니다. 요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엘처럼 세상의 흑암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구별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엘은 마지막까지 그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무섭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엘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을 끝까지 바라보았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심판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은 장차 얻을 기업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물과 샘은 생명의 근원을 상징하고 새 생명과 큰 기쁨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심으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살아갈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구별된 마음을 가진 자에게 평안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흑암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고 구별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이 늘 바뀌고 거짓과 진실이 뒤바뀌는 오늘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별해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것 같으나 다시 또 일상이 멈추어 버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도 하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등진 것 같아도 끝까지 구별된 마음으로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 이렇게 힘들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실 거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구별된 마음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주님은 늘 선하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것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며 구별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그 구별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알곡과 같은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내 마음을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눈앞이 캄캄하고 어두운 흑암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해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동행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세상 무엇과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또 세상이 빛이 사라지고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인 것 같고 아무것도 빛이 없는 생명조차 살아남지 힘들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해내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세상 무엇과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그래서 순결하게 끝까지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고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자임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삶을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소망을 품으며 주님의 풍요를 품으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모든 이들과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학교 가운데,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주님의 백성으로 믿는 자로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눈앞이 캄캄하고 어두운 흑암의 시대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구별해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을 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가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오늘 하루도 이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터전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믿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